파넨베르크 조주신학 삼위일체의 항목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35번째입니다. 34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너무 골치 아픈 주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미처 소상하게 알지 못했던 대목을 파넨베르크가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필요계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대목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필요계라는 이 신학적 표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좀 부적절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적절성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뒤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각주에 나온 얘기를 오늘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본문에 필요계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첨가하는 것을 정경적으로 불하하는 것과 불허하는 것과 관련하여, 괜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정경적으로 원리적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의 서방신학의 연구 속에서 어떤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 필요계를 공식 예배 시간에 빼는 쪽으로 세계교회가, 그건 이제 주로 서방교회죠. 동방은 진작부터 뺐으니까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인도할 때 니케아 신조를 신앙고백으로 드리는데, 거기서 필요계에 해당 부분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걸 빼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걸 뺐어요. 10년 전쯤인가? 그때 뺐어요. 그거는 정교회가 들어올 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늘 빼는 WCC 전통을 제가 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굳이 그렇게 우리는 정교회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서 필요계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걸 넣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수년 동안 넣고 했습니다. 다시 빼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세계교회가 그런 쪽으로 간다고 지금 파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필요계를 생략하여 본래의 본문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다른 가톨릭 신학자들과 더불어 콩가르가 지지했다. 이에 대한 전제는 물론 정교회 측의 입장, 즉 필요계가 올바로 이해된다면 그것에는 결코 이교도적인 것이 없다는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괜찮다 하는 건데요. 카스퍼는 가톨릭 신학자예요. 조금 더 소극적으로 표현하여, 만일 필요계가 이교도적이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던 서방 전통이 포기되어야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네, 그래 주장했다는 겁니다. 약간 서툴다고 하더라도 이교적인 게 아니라면 굳이 거의 2000년, 1700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동종녀에게 나시고 이런 것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다 빼버려야 되나?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카스퍼는 그걸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입장인가 봐요. 콩가르는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신교 측면에서 개혁교회들은 서방에서 표준적 권위가 되었던 그 고백 형식을 계승했고, 필리오케를 계승했고, 누구보다도 칼 바르트는 필리오케와 더불어 종교의 이해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표명했다. 저도 칼 바르트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필리오케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글을 읽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저의 생각 속에 필리오케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 되게 영향을 받긴 했겠죠. 카스퍼, 가톨릭 신학을 대표하는 카스퍼, 또 개신교를 대표하는, 공적으로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거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르트는 오히려 종교회가 좀 순진하다, 좀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 척조로 더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리스도론적인 중재가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삼위일체는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주체성의 표현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의 가장 우선적인 수용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르트에게서 마땅한 효력을 가지 못했다. 수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부터 영의 기원을 말하는 필리오케가 있어야만 맞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미 19세기 개신교 신학에서 필리오케에 대한 의심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그리스 정교회의 이해에 맞설 수 있는 분명한 성서적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수용된다는 그거를 뛰어넘는 성경 구절을 찾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트베스텐은 1439년 피렌체 공회 합일 문서에서 영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발현한다고 한 것은 정교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필리오케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에 대해 특별히 다음을 참조하라. 슬렌츠카 등등. 폴로토브가 합의를 위해 제안한 것에 대한 동방교회의 논의에 대해서 어디를 봐라. 가톨릭교회의, 갑자기 이게 구라고 하는 걸 썼지. 신가톨릭교회하고 구가톨릭교회를 구분하나? 종교개혁 이전을 구가톨릭교회라고 하나?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국제주교회의원회 이미 1970년에 영국 성공회는 1978년에 추가된 부분을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적 본문으로부터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것은 두 경우 모두 우선적으로 정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정경적인지 않은 대목에서는 필리오케를 사용할 수 있긴 하나, 정경적인데, 정경은 표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준적인 니까 콘스탄티노플 신조문의
서는 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거기도 하고요. 동일한 권고가 신앙과 직제의, 이건 WCC에 있는 하나의 위원회예요.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 잘 알려진 연구에서 주어진다. 가이스트 고테스, 하나님의 영, 가이스트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영, 이런 책에서요. 마찬가지로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고백에 대한 신앙과 교회법 협의회의 새로운 연구도 원문에서 출발한다. 아직 좀 남았네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어떤 문서, 몰트만은 이런 연구에서 신학적인 질문이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고 바르게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문구, 즉 영은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발현하며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형태를 수용한다는 문구는 아우슈트누스의 전통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영의 성서적 증언들에 따르면 아들에 의해서도 수용되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몰트만의 저런 입장을 파넨베르크가 한번 짚은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영이 발현한다는 문구 안에서 표현되는 아들에 대한 관계는 문제의 해명을 위해 어떻든 환영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 관계는 아들이 또한 영의 첫 번째 수용자이며 믿는 자들을 향한 영의 파송의 매개자라는 관점을 통해 보충되어야만 한다. 복잡합니다. 필요계를 파넨베르크는 제거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거예요. 바르트는 아니다 얘기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로부터 라고 하는 걸 빼버리게 되면 성령의 출현이 이라고 하는 그 구도에서 볼 때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하부 구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출현하고 아들로부터는 출현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짐으로써 다시 부여하는 역할에 머물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처럼 들리긴 한데 아주 신학적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직까지 WCC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몰트만 이후 파넨베르크 이후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의 필요계를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정리가 되면 빼든지 어떻게 해보죠.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상호성이 계속 삼위일체에서 상호성이 연관된 거야. 설명이 된 겁니다. 이전에 세 위격들이긴 하지만 한 분이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삼위 위격적으로 위격이라고 하면 화가 와닿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적으로 는 이제 구분되는데 근본에서는 하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위이면서 일체, 이제 일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516쪽이에요. 만일 아버지 아들 영 사이에 삼위일체적 관계들이 서로에 대해 각각 자기 구분의 형태를 취한다면, 구분의 형태,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영은 영, 각자 형태를 취한다면 그 관계들은 유일한 신적 주체의 서로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행위 중심에서 일어나는 삶의 생명의 성취들로 이해되어야 된다. 혹은 능력의 성취들로 이해되어야 된다. 뭐 각주가 계속 달리네요. 우리가 이러한 행위 중심들을 세 개의 의식적인 중심들로 이해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인간의 자기 경험에 근거한 의식의 표상을 과연 신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로 그럴 수 있는지의 대답에 달려 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인간의 자기 경험에 근거한 의식의 표상.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의식하는데 자기가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어떤 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나에게 표상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 그 신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나?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만일 신적 삶의 단일성이, 계속해서 이 단어 삶이라는 게 딱 마음에 걸리네요. 신적 삶. 신적 삶이 이렇게 살면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산다, 일상을 산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닌데, 신적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생명 능력. 이게 단일성이, 의식의 단일성과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발터 카스퍼와 함께, 그러나 칼 라너에 반하여 다음같이 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발터 카스퍼나 칼 라너나 카토릭 신학의 대가들이에요. 고승들이죠, 말하자면. 근데 서로 입장이 달라.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죠. 파넨베르그는 카스퍼 쪽에 섭니다. 칼라는 조금 더 옛날 사람이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좀 더 선배죠. 칼라노에게 발터 카스퍼도 배웠겠죠. 스승이죠. 하나인 신적 의식,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인 신적 의식이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런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유일신은 한 분 하나님 의식이 삼중적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이게 카라노의 주장과 어떻게 다르지? 그건 지금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카스퍼가 라너를 조금 이런 대목에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라너는 너무 성급하게 단일한 신적 의식으로부터 추론하여
하나님만의 새 의식의 중심들과 뭐 쭉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렇기에 새 위격들은 이 점에서 각각 다른 위격들에 관계되며 서로 구분된다. 상호성이 있으면서 구분된다. 카스퍼와 라너가 좀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요 삼위일체 관계에서, 특히 의식, 인간의 자기 경험에 근거한 어떤 의식,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게 서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갖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서로에 대한 자기 구분으로 규정되는 새 위격의 관계는 삼위일체에 관한 전통적 용어의 의미에서 근원적인 관계들로 환원될 수는 없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또한 그로부터 재차 그 나라를 되돌려 받으신다. 예수에게 신적 본능을, 나라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은 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한다. 영은 내쉬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가득 채우며 그 위에 머물며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안에 있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점에서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영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신성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 저런 표현들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그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신학자가 삼위일체의 관계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세 번째로 새 위격들이지만 단일성, 한 분 하나님, 그 단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서에 증언되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 그리고 영의 능동적 관계들을 아들과 영의 정체성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루고 출생과 발현 내지는 숨의 내심의 관계만 다 은유예요. 이런 것들이 숨의 내심의 관계만 본질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능동적인 관계가 이거 부수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위격들의 본질적 구성에서 단지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영으로 향하는 근원적 관계들만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다른 관계들 중 그 어느 것도 아들과 영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 2차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 모두는 삼위일체의 위격들과 그들의 연합의 특성들에 속한다. 그렇기에 보다 풍부한 구조를 지닌 그
관계의 그물,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신비의 그물,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것들, 즉 아버지, 아들, 영을 결합하는 맥락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타나시오스 이래로 삼위일체 신학이 삼위일체적 관계와 관련하여 주장했던 것이다. 그 그물 관계에는 세 위격의 다양한 특성들을 구성한다. 세 위격들은 아버지, 아들, 영, 이 각각 위격들은 오로지 서로에 대한 주 아이난다 상호 관계 속에만 있으며 게겐 자이티 가이드, 이 관계들을 통해서 세 위격은 서로 폰 아이난다 구분될 뿐만 아니라, 참 이런 독일어 전치사 뉘앙스를 우리말로 살려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대충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mit einander, zu einander, von einander, mit einander, 언어 유희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연합한다. 그렇게 신비롭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별적 위격들은 특히 서방의 삼위일체론에서 시도되었던 것처럼 개별적 관계들로 환원될 수 없다. 그 환원은 다음 사실에서 이미 배제된다. 그것은 세 위격 사이의 그물관계가 아버지, 아들, 영 서로 종속적이기도 하고 독립적이기도 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하고 또 다시 그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그물관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출생과 영의 24쉼을 묘사했던 근원적 관계들의 이 교리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위격들은 단순히 각각의 관계와 동일시될 수 없다. 오히려 각각의 위격들은 여러가지 관계에 초점이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상호, 순환, 상호내재, 페르스코레시스, 순환, 상호내재, 순환하면서 상호적으로 내재한 그런 관계 그물이 지금보다 더 정확히 묘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물 관계가 어떻게 단일한 신적 삶과 또 삶이 나오네. 이거 삶보다 신적 생명, 신적인 능력, 그렇게 표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적인 삶이라고 하면 그 우리처럼 사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신적인 삶. 그렇죠. 제가 보기 그런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뭘로 번역해야 될지, 독일어 레벤인데, 어떻게 단일한 신적의 삶과 관계되는지의 질문이다. 단일한 신적인 단일한 삶, 이 순환 상호 내재라는 그 관계의 그물이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단일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생명 능력 관계에서 말이죠. 이 단일성은
갑바도기아의 교리에서 보면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 아들과 영의 기원을 통해 내적으로 보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보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뭐지? 저기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놓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뭐 나중에 이런 책 읽더라도 약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뭐 제 설명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